예전만큼 관심은 없는데 지금 WBC라는 야구 월드컵인데 뭐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야구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가 많이 좀 빌빌거려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참 사람들이 예전과 지금 달라진 게 일본 같아요. 예전에 일본? 야, 너가 죽더라도 쟤들은 이겨야 돼. 그래? 질 수는 있겠지? 지더라도 누구 하나 부러뜨려야 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야, 잘하네. 아, 인정해야지. 너무 야, 오타니 쟤는 와, 뭐지? 저렇게 완벽하네? 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과 야구 경기를 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본을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달라졌을까요? 뭐 일본이 달라진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달라진 거죠. 여유가 있어요. 일본? 일본이나 우리나 뭐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니까 물론 그치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속썩이는 것도 있는데 에이, 뭐 제대로 원래 저런 녀석들이니까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변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가 맨날 뉴스 보고 기사 보는 게 일이니까 일본도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다카이치가 수상을 들으면서 당연히 다 강요들 몰고 와서 신사참배하고 다케시마 그 행사하면은 뭐 다 성대하게 치를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치들도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 우린 이제 힘이 있거든. 우린 힘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자기들 밑에 꼬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거든. 야, 우리 이익대로 전략대로 판단해서 우리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하면서 당연히 우리 밑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큰일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제 생각 얘기 드리면은 예전에 전쟁이 나면은 한반도에서 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디서 싸우냐면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야? 청일전쟁, 청나라 중국이랑 일본이랑 전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요. 러일 전쟁,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싸우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피폐져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효과도 있었어요. 소망이 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자. 뭐 그랬긴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 전쟁을 하니까 히로시마에 꽝, 나가사키에 꽝, 동경 쑥대밭 되고 오키나와 쑥대밭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그 지들의 생각에는 접어두더라도 우리가 변했을 때 여진처럼 야, 일본 하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서 이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변해야지. 달라졌으면은 변해야 됩니다. 달라졌는데도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들이 이상하게 맞물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여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됩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부자와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과 변화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가진 믿음, 대속에 따라서 여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부자, 천국에 못 가는데, 천국에 가기 너무나 힘든데,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그 당시 낙타는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가장 큰 비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코끼리 정도, 하마 정도. 야, 코끼리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가난하기에 망정이지? 우리는 좀 쉽겠네? 아니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가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자기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부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부자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저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긍휼과 대속의 사랑만으로서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출입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설교를 쭉 하기 전에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못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어떤 거냐면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원자력 발전 같은 거예요. 너무나 거대해요. 너무나 강력해요. 너무나 힘이 세요. 근데 너무나 잘 자라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내가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파괴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강력한 것이라면은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가 갱생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며 우리의 모습이 빛으로, 영광으로, 거룩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볍다고요? 쉽다고요? 당연하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가분한 것이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힘쓰며 애쓰면서 간직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언제나 인용하는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원래 우리 신학대로란 무엇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많은 바늘구멍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해요. 인간의 노력과 소유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우리 중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죄악이,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을 바늘구멍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자면 재물이 가지고 오는 어쩔 수 없는 탐욕,
그리고 재물을 쌓아 놓은 부로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교만과 이기심은 우리의 자아 마음을 낙타처럼 크게 만들어요. 아니, 구원의 문이 바늘구멍이 됐는데 재물은 우리를 어떤 모습을 만드냐? 낙타로 만들어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의 자아를 팽창시켜버립니다. 야,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도? 나만큼 한 사람 있어? 나만큼 가진 사람 있어? 나만큼 이렇게 갖춰놓고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미래 준비한 사람 있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의 자아를 낙타처럼 만들어서 가뜩이 나가기 힘든 구원의 문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야, 뭐 좋게, 야, 뭐 주식 좀 팔어? 야, 내 땅이 이만큼이네. 야, 땅 좀 팔면 돼.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자기 재물로 충당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의 모습이 낙타인가 반대로 겸손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바람과 같아가지고 그냥 바늘구멍이라도 쑥 지나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나의 마음을 낮춰서 아무것도 없는 공기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느냐? 비대해져서 욕심과 탐욕과 불안과 염려와 정욕으로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커지고 있는가? 내 자아가 커지고 있는가? 제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미라관을 딱 들어 올립니다. 근데 그 안에 미라가 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섭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수분이 쭉 빠진 증발된 그 피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미라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징그럽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현대과학으로 수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 수분 집어넣고 했을 때 복원하는 그냥 뭐 AI 같은 걸 했겠죠. 복원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평범해요. 예전에 한번 중동 갔을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 모습에 어떤 것이 들어져 있었을까요? 세상을 모욕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사가 오가는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쫙 빠집니다. 수분이 쫙 빠져서 피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 마음과 영혼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지혜가 이겁니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바람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 봐라. 그것은 결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인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농구랑 축구를 좋아하고 탁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예전에 슬램덩크 같은 거 만화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부메랑 때문에 축구는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슬램덩크 빨리 거기 나와서 이게 그다음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라는 것 때 제 마음이 확 쏠려 있었어요. 탁구 치고 이번에 3반이랑 농구 시합 하는데 한번 밟아줘야지. 우리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뭡니까 지금은? 쫙 빠졌죠. 한때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쫙 빠져버립니다. 쫙 빠져버려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바람잡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내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경악합니다. 뭐야? 천국까지 말라는 거야? 누가 천국 가? 제자들은 경악하죠? 네, 예수님께서 또 속 뒤집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셔. 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뒤에 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더라.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 나 잘 따라와.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거야. 근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었고 쉽지 않은 길이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당신께서 보이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럴 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자였던 삭개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스스로 알거지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세상에서 쌓아올리고 쌓아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였네? 내가 이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훌륭했지만은 너무나 기쁘게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내 낙타 같은 마음이, 내 낙타 같은 자가 보잘것없는 거였구나. 이 기쁨이 더 크구나.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바늘구멍으로 바늘귀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낙타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드실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그 변화된 마음에 따라 우리의 모습과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그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라. 아름다운 모습을 입어라라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변했고요. 그 사고뭉치 야곱도 변했고요.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갈 길만 노리던 이스라엘 민족도 변했고요. 사울도 변했고요.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삶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달라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낙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바람처럼 공기처럼 만드셔서 아무데나 휙휙 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변했고 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은 부자청년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도 합니다. 뭘 더 할까요? 마음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전히 교만한데? 여전히 탐욕적인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데? 그러면 너 낙타야. 바늘구멍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놀라죠. 와, 주님, 우리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너무 파격적인 말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속물적인 근성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는 어떤 자리와 어떤 권력과 어떤 부를 누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을 부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또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 내가 바라던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예수님의 결말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수가 아닌데? 예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다 잘할 거야. 야, 너희들 보상이 의리의리해. 너희들 왕처럼 될 거고 너가 이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약속으로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바람과 다른 게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에 그 일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일도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는 일을 볼 일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모두 사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속담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은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적인 삶이 있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전투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헌신적인 삶이 있고 그것의 약속인데 그것의 성취가 저 멀리에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메우는 한 가지 성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약속은 여기 있고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은 지금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단 하나는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됐다. 이제 됐다. 나를 따라오라. 믿음이 약속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겸손한 사람의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지금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밀고 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선 자들이 있다. 너희가 볼 때 세상에 소유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학벌과 지식과 명예와 아름다운 외모 같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상에서는 그들은 훌륭하다고 말한다. 먼저 된 자들이다. 근데 그들은 결코 더 나아가지 못해. 왜요? 바늘구멍 앞에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나중 될 거야.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이 앞으로 나갈 거야. 그들이 먼저 될 거야.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 역전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조건과 소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삭개의 경우를 보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역사할 때 세상에서 나중되었고 마지막 되었던 자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쁘고 평안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탐욕하며 정욕, 이기심, 비교, 갈등 뭐 다 갖다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서 달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걷는 부대였는데 그냥 뭐 가볍게 도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60km를 걸어야 돼요. 동전 하나도 못 넣어요. 동전, 지갑 뭐 몇만 원 있더라도 지갑 이거 넣어야 되나?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하루에 60km를 걷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내가 걸어가고 달려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무게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나는 여러 가지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탐욕하며 갈등하며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것들을 끊기 원합니다. 탐욕, 정욕, 염려, 교만, 비교, 갈등한 것들 인생에 하등 도움될 게 없잖아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나를 얽매여 있고 올가맸던 그 모든 것들을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표대 삼아 우리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빛 가운데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면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낙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이며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내 삶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 앞에 갖고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낼 때 우리의 삶에서 잘라낼 때 그것을 자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